참 은혜의 집회였습니다. 일단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입당 예배 드린 이후로 성전이 가득 차서 의자를 밖에서 간이 의자를 접는 의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신 레코드 브레이킹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들, 또 21일 작정 기도하신 분들, 또 7일 여리고 작정 기도하신 분들, 또 새벽에 나와서 또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제가 댄버와의 강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쓰신 공저한 이제 그 홀리네스와 힐링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그 학자 되신 이제 닥터 디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댄버와의 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우리에게 머물렀다 가신, 사흘 동안 머물렀다 가신 이 댄 보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미국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종이라는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고요. 우리 교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런 장면들을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분이 체면수를 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뛰다맨 것도 아니고, 그 쓰러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제 룸메이트 우리 사모님이신데, 왜 쓰러졌냐고 내가 왜 쓰러졌어 그랬더니, 저 양반은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양반 순복음 중앙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거든요. 수많은 집회를 보았고 수많은 쓰러지는 그런 역사도 보았지만 자기는 쓰러지고 싶어도 안 쓰러진대요. 그런 사람이 이번엔 자기는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다고.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누워있는데 보니까 희죽희죽 이렇게 웃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데, 누워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물 같은 기쁨을 주시다. 기쁨, 주님의 그 기쁨.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그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과 기쁨을 주셨는데, 이러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자교회인 그 강정원 목사님은 그 기도 받고 또 그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기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목사님, 우린 수지 맞았어요. 우린 수지 맞았어요. 기도한 사람들 다 은혜 받았어요. 엄청나게 그러한 간증을 즉석에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 이번에 또 말씀으로든지 또 성령의 타치로든지 육신의 치유로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든지 또 육신의 타치로든지 또 마음의 타치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이 시간 잠깐 우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정이 없던 일이고 즉석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누구시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레코딩 안 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같이 잠깐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시든지 이제 우리 고경희 권사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일단 박수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가족에게. 근데 나갈 때요, 내 다리가 막 길게 쑤셨어요. 그래서 자꾸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제 다들 간증을 하고
났는데 나는 그냥 내가 한 석달 동안 기도하고 직접 낫게라고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치료를 심하고 막 불러지지도 하고 2달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다리가 우리가 빨래를 짜면은 되게 짜다가 털어가지고 빨래를 넣잖아요. 근데 내 다리가요 떨려요. 목살이 좀 사사스러운 거 아까 싱크하고 그래서 간지나게 그러는데 내 몸이 힘을 받고 다니면서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 다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걸어갔는데도 지 빼지를 않았어요. 다리가 그대로 풀렸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뛰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 아프겠지. 그날 했는데 창피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내가 항상 잠을 잘 때 이게 겹쳐서 잠은 적이 없어요. 이 근래에 한 2년 동안에 그런데 그날 저녁에 겹쳐서 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리를 쫙 펴봤어요. 펴지를 못했어요. 쑤셔서. 그리고 통증이 오고 다리하고 이게 붙었어요. 이게 다 붙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랬는데 붙지도 않았어요. 오늘 또 내가요 높은 걸 신고 왔어요. 그리고 불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모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참 이번 집회 수지 맞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분 또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간증은 하나님의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 근데 내가 얘기하려는 초점을 잊어먹었어. 예. 왜냐면은 나를 직접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아닌데 덴모하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는다. 그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준다는 거. 목사님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 아멘. 그거를 건방지게 내가 직접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날 느꼈다는 거예요. 직접도 역사하시지만 주로 이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역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할렐루야. 이번에 덴모아리 교회는 정말 클리어하고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평신도를 들어서 저렇게 멋있게 쓰실까 저는 그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도 전도사지만 세상의 것을 좀 많이 의지했어요. 아프면 구글에 들어가서 뭔가 낫는 거 그리고 세상에 메스커 미디어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또 우리 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고 저도 치매가 올 확률이 내년 안에 있다. 닥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삶속의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충격은 Clear Single Eyes 내 눈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포커스하라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세상 것을 뒤져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아주 신선한 그 덴모아의 연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 아프고 또 제가 또 좀 안 좋은 부분을 놓고 계속 쫙 어디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쫙 말씀하실 때 저는 제가 아픈 부위를 아멘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 할렐루야. 제가 그전에 좀 많이 아파가지고 막 토하고 병원 가고 난리 쳤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번에는 좋은 강사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충격을 제가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정말 이번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사님이 은혜 받으시려고 노은실 집사님하고 싸운 거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오해 없으시 앞에 자리를, 전도사님의 자리를 맡아놓으셨는데, 그 맡으신 자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뒷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맨 앞자리에서 앉으셨는데, 노은실 집사님, 거기 내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신랑이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셨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른 분. 다른 분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분, 또 은혜 주신 분, 꼭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또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허정 집사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얘기하면서 손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 누가 한국 분이 계시진 않았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뒤에서 받았어. 아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 좀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거 아무도 안 했어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 내가 바로 뒤에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뒤에서 바로 이어서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쓰러졌는데 정말 스쳐면은 정말 내가 마취된 사람. 내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그 마약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치 취한 것처럼. 맞은 사람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이제 종이감에 물에 들어서 붙은 것처럼 몸이 막 일으키려고 하셨잖아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온몸을 씻고 나도 모르게 팔다리가 확 떨렸어요. 무슨 한각 속에 있는 사람처럼 한국 속에 있는 사람처럼 막 그래서 막 울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막 거꾸로 보이고 뭐라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분. 제가 설교 짧게 하면 돼요. 괜찮아요. 다른 분 또 은혜 받으신 분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누구시든지 우리 김일환 집사님 할렐루야. 저는 이번 집회 때 사실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물론 뭐 우리 이제 갱년기가 왔으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몸을 놓고서 기도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몸보다는 사실 마음이 계속 이렇게 악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우리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결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러는 걸 처음 봤으니까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50% 처음 본 거니까 정말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그러고서 예배도 잘 마치고 기도도 잘 받고 그러고서 그냥 뭔가 이번에 뭐가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계속 은혜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눈물이 너무너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늦잖아요. 우리 집이 머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11시도 넘었는데 내가 우리 신랑한테 그랬어요. 기도 다 왔는데 여보 나 너무 눈물이 나서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할까봐 아들한테 가서 나 기도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들어가서 옷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회개하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도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괜히 너무 눈물이 나서 계속 울면서 계속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계속 울면서
살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받고 해서 내 안에 있던 그런 나쁜 감정들, 나쁜 마음들 그런 걸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치유하시지만 그 웃는 것보다 눈물을 쏟는 것은 몇 배의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민아 집사님 만져주시고 허정 집사님 만져주시고 또 우리 고경희 권사님 만져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만져주심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계세요? 오케이.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또 이제 쭈뼛쭈뼛 하시고 용기가 안 나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사석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눈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왜 또 아프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어. 뭐 허리가 아팠다든지 뭐 무릎이 아팠다든지 그 치유를 받았어. 성령의 역사를 타치를 경험을 했어. 근데 이튿날 보니까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크레그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무릎의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시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의사가 모르고 아프긴 계속 아픈데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얹고 명령하는 기도.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은 꾸짖어서 명령해서 내쫓는 거라고. 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꾸짖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며칠 있더니 또 다시 아프더래. 처음에는 이제 한동안 명령을 하고 또 병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한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통증이 찾아왔을 때 간단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런 명령 기도를 하고 점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것을 이제 몇 번 반복하면서 완전히 그 통증에서 해방돼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릎에 통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혹시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 같은데 다시 이 편두통 때문에 그때 집회할 때는 기도받고 편두통이 싹 없어져야 왜 다시 또 왔네? 에이 그러면 그렇지. 닥터한테 가.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얹고 누구에게 기도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질병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명령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능력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일으키는 움직이게 하는 파워, ability 이런 능력이 되지만 권위는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uthority 그것을 말합니다. 여자 경찰이 길 가운데 서서 교통 신호를 줘도 대형 트럭이 와도 다 갑니다.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합니다. 좌회전하라면 좌회전. 왜요? 그 여자가 파워가 있어서 안 해요. 그 경찰 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권위, authority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authority가 있습니다. 그 authority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 악령의 세력,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명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른 그 간증 없으시면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릭 워렌 목사님이 그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굉장히 롱런하는 오랫동안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많은
소위 말해서 self-help,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은혜의 채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이 목적이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찬스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삶을 이끌어갈 때에 삶의 보람이 있고, 목적이 삶을 이끌어갈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논지의 책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었고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 그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데 그 목적은 어디서 오냐고요. 그 목적은 바로 정체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어디서 오냐? 나는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의 정체성을, my identity를 모르고 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데 그 목적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나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인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에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정체성, 나의 나됨은 어디에서 발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는 한 가정의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딸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정체, 나는 누구냐? 보람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조현 사모님의 남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It's out of a relationship. How we are related to people next to me.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냐는 정체성.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요, 선생으로서. 학생들은 교수의 또 교사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로서. 친구가 만나서 친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녀는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백성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백성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학생들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요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도 하지만 주여 주라는 것이 뭐 Master, Lord,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We are servants, we are slaves to Him.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쓰여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프레이즈로 시작되는 말씀이 무진장 많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또한 제자들과의 관계, 내가 너의 선생이다. 너의 스승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I'm a good shepherd. 너희는 양이다.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그분은 포도나무고 그분은 참 포도나무예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세 종류의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또한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히게 돼 심판당할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가 오는데 알곡을 거두고 성도들을 거두지만 또한 낫을 들고 천사가 무엇을 거두냐? 수확을 하는데 심판의 낫을 들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될 것이 바로 세상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세 종류의 포도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삶의 목적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목적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존재의 가치가 뭐예요? 열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대돌보로 쓰임 받는, 또 울타리라도 쓰임을 받는 레드우드라든지 또 아니면은 세코이아 트리라든지 소위 말해서 레바논의 시다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있지만은 포도나무는요 그런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판자로도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나무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열매입니다. 그 열매 이름이 뭐게요? 포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충실한 포도를 결실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그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합된 가지로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두 가지. 첫째는 내적인 열매와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희락이 눈에 보입니까? 물론 표현은 얼굴 표정이 나타나지만 또 사랑도 사랑의 몸짓으로 또 사랑의 익스프레션으로 나타나지만 사랑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희락도 내면적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진장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꽉 채웠어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열매. 앞으로도 이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열매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낯설은 곳에 낯설고 언어가 서른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외적인 열매입니다. 나가는 게 열매예요. 또 한 영혼을 외국에 가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눈에 나타나는 열매가 보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또 서로 발을 닦아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잘하는 섬김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열매. 그 외에도 무진장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지만 크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적인 열매와 또 외적인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이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결실하기 위해서, 풍성히 결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줄기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많은 거 하던데요? 그래, 많은 거 하죠. 뭐 빌딩도 세우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내가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무진장 일을 많이 하고 무진장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해도요, 무진장 사람이 운집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세 가지로 이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첫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가지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덴보하이 강사님이 이번에 사흘 동안 하신 말씀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아까 사진에도 봤죠? 예. 포커스.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이 등불이 밝아야 몸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고 그랬습니다. 이 포커스, 이 초점, 이것이 초점이 두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은 예수님에 왔다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이 초점이 세상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무엇을 사업을 하나 직장 생활을 하나 포커스가 어디에? 예수님에게.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돼.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포커스. 늘 주님을 인식하는 삶,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타임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식이 깨어있는 한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경배 찬양을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요,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도 주님을 의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덴보하이 강사님 같은 분, 또 크래거 브랜치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주님을 그분들은 그만큼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풀타임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며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그 삶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씩 깨닫고 느끼고,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재미를 새롭게 느끼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풀타임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다. 이것은 육신적인 차원의 영적인 차원입니다. 거기에 신비한 계시가 있고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다시 말해서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힘이 좋아서 8기통, 12기통, 24기통이라도요, 트랜스미션이 고장이 나면 자동차는 한 바퀴도 1m도 전진을 안 합니다, 스스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엔진 파워가 아무리 강해도요, 트랜스미션이 나가면 10리도 못 가요, 자동차가. 롤스로이스도 못 갑니다. 벤츠 마찬가지예요. 캐딜락 마찬가지. 현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의 트랜스미션이 나가 있어요. 왜? 엔진 파워는 굉장합니다. 아는 건 엄청 많아요. 깨달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트랜스미션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이 엔진 파워가 바퀴를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바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재미를, 그 기쁨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노래와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기쁨, 예수 믿는 그 행복을, 이걸 달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과 함께 중심을 기울여서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내적인 열매와 또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역동적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한마디, 한 줄기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이번 주간에 씨름하게 하시고, 그냥 막연한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숨쉬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주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환경 속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 찬양 올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사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하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하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가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가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바로 잡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여 부지런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체험하며 주 안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주신 계명을 힘써 지키며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한 바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영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주의 도움을 바라며 이 제단을 떠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150국의 나사렛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